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없으면 실제적인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아니, 구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은 그림자라면 주일은 실상이에요. 구약은 구약 속에 있는 예언은 그림자라면 신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율법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율법은 율법 될 수가 없고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율법은 율법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율법은 약속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율법은 예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도 아직도 약속으로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 속의 예언이 진짜 성취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약속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약속이 아닌 것이에요. 약속의 완성은 성취입니다. 약속의 완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개개인을 통해서 임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나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율법은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한 것이에요. 더 이상 손댈 것도 없고 더 이상 보수할 것도 없고 보강할 것도 없는 완벽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완벽하고 온전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율법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한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 보혈 이거 하나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에요. 목적 없는 피 흘림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시는데 누구에게 핏값을 지불했나요? 어떤 멍청한 정신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핏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는데 지불된 값이에요.
그 값을 어디에 지불했나요? 하나님께 지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충족시키는가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법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충족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과 율법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 흘림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나 흘릴 수 있는 피가 율법 없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이 말씀 율법과 은혜를 일상적인 방법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피 흘림의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법을 충족시키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마귀들이 요구하는 그 피값을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병 고치고 능력받고 그런 것이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요. 대개 보면 십자가 능력하면 무엇에 갖다 붙이나요? 능력받고 권능받고 으쌰으쌰하고 마치 그것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전부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의 법을 충족시켜요? 율법의 법을 충족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성을 십자가의 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께 피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을 사랑의 법으로 감싸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구원이 없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간단한 이치인데 굉장히 심오한 이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과 율법이 하나가 될 때 무엇이 되는가 하면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될 때에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요. 여기에 생명이 잉태가 되고 여기에 생명의 성장이 되고 이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노래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공의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신앙은 방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데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기서 뭐가 생겨요? 구원의 효력이 발휘가 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나요?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랬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계명 중에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느냐?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나요?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마지막 계명은요, 너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첫째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고 10번째 계명은 작은 계명인가요? 마지막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내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양쪽을 버텨주고 주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크기인가요? 이것을 계명에 크다 작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첫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은 똑같습니다. 한 계명이라도 삐뚤어지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전부 떨어지는 것이에요. 한 계명을 우리가 옳게 움켜잡고 있으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자동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앞에 있는 8가지 복과 똑같은 이치예요. 8가지 복 중에서도요, 한 가지 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나머지 7가지 복도 자동으로 이탈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습니까? 마음이 청결할 때에 7가지 복은 자동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를 완성시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8가지 복을 따로따로 띄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10계명도 따로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온전하면 나머지 9가지 계명도 온전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살인죄는 큰 죄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작은 죄인가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 형량이 나눠지지만 교회 짓는 것은 큰일이고 성도의 일상적인 삶은 작은 일인가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이 그 사건 속에서 교회 짓는 사건과 내 삶의 이윤을 남기는 삶과 똑같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은 우리가 어긴 것이 되는 것이에요. 8가지 복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크고 작은 말씀이 없어요. 동일한 최상급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그 위에 어떤 말씀도 올라설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최상급이에요. 크고 작은 말씀이 없고 똑같이 최상급이고 똑같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계명은 똑같은데 최상급인데 어디에서 이 말씀의 답을 찾아야 될까요? 고민 안 해봤어요? 아니, 성경 말씀은 똑같은데 계명은 똑같은데 크고 작은 것이 없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생명인데 지금 성경 말씀은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천국은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대요.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에 대개 퍼져 있는 그 사상이 그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면 전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지,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크게 주고 어떤 사람은 작게 주고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것이 한국교회에 편만하게 펴져 있는 구원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는요, 미모의 격차가 있듯이 천국에도 영모의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성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은 그것에 부활하는 형체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사람의 형체가 있고 새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아주 다양하게 부활의 능력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격차의 세상이에요. 천국에는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누림성을 크게 누리는 자들이 있고 적게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천국 가면 똑같이 어떻게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들 한국 강단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격차의 세계입니다. 격차의 세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가 뭐죠? 빈부의 격차. 실력 없으면 그 세계를 누릴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 세계 가지고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가장 좋은 차 가지고 달리는데 나는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 고려 다녀야 돼. 이것이 그 세계의 빈부의 격차인 것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평성을 잘 몰라요. 공산주의 사상이듯이 너도 500g 쌀 가져가고 너도 500g 쌀 가져가고, 이것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평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 일을 못했는데도 500g 쌀 주고, 너는 일을 잘했으면 좀 더 상을 줘야 되잖아. 너도 500g 가고. 누가 땀 흘려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공평성 그것이 아니에요.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이것이 공평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격차의 세계요, 말씀 영광의 격차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치는 자로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가르치는 자로서 그 중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우리는 잘 견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크다 작다,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결론을 본다면은,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말씀해 놓았는데 그 근본은 율법에 있는가요? 아니면 인간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요?
이것이 오늘 해답입니다. 율법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한 해답이 이것이에요. 내 인간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율법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큰 자로서 내가 나아간다면 나는 항상 율법의 큰 것을 움켜쥐고 생명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의 크고 작은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자체에서 이것을 해답을 찾지 마세요. 어디서 찾습니까? 내 자신, 내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큰 것으로 다가오고 최상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손에 들었다가 버릴 수 있는 작은 율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율법이 크고 작고 지금 그런 이치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작용하는 율법이 내 삶의 어떤 것으로 내 삶을 움직이느냐, 이것을 놓고 율법의 크고 작은 것을 우리는 따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해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 율법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작은 것을 버리고 가리키는 자와 또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면서 가리키는 자와 두 인격을 놓고 지금 하나님은 그 세계를 가리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가리키는 자와 버린 그 작은 것을 행하면서 가리키는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심령 속에 율법이 작다고 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버린 율법을 자기가 갖고 행하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큰 자이냐? 작은 것을 행하면서 가리키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움켜잡고 그것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버린 그것을 움켜잡고 작은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버린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움켜잡고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는 큰 율법과 작은 계명이 아니고 자기 만들어지는 수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중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행하는 계명이 큰 계명이냐 작은 계명이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나라에서 크다 작다, 크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큰 죄를 놓고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참 두려운 심정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작은 계명은 뭐하고요? 행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순종함 속에 무엇이 나오는가요? 나 만들어지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진 속에서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날마다 한숨을 쉽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작은 계명 가지고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하게 교회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돼야 돼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떠들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스피커 가지고 떠들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생명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작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그마한 보리떡과 물고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조금만 내어 드려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엇으로 뛰어넘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의를 말씀하는 거 봤더니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작은 자다? 관건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심정은 어디에가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초상집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요즘 그 문제 가지고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거 보면서 예수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육체 속에 생명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 속에 들어가서 가루가 되어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 어떤 언어, 자, 여기에서 가지는 중요성의 가치를 놓고 국어사전에서는 의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중심.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어와 행동과 행위 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을 놓고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그 속에 중심 사상이 내게는 의의가 되고 이 의의가 내 자신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라고요. 근데 이 의의가 나눠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놓고 말하는 의의와 오늘 본문의 율법 속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성령님이 감동 주면 하고 아니면 뛰어넘을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율법의 크고 작은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8가지 복의 크고 작은 것은 8가지 복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전부 내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세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해답을 찾으세요. 내가 작은 율법 가지고 크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면은 큰 율법을 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버리고 있지 않는 것.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그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팍 퍼뜨리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율법과 작은 율법은 어디서 찾으라고요? 내 중심, 내 심령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나는 아버지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 작은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면 나는 항상 작은 율법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면 우리는 큰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의 의사성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증거된 하나님의 의사성이 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